사람들은 도서관은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토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수와 학생이 둘이 막 시끄럽게 토론합니다. 이곳에서 토론하고 저곳에서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 하면 그 사람이 네가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알려줄게.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대개 보면 질문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애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3장을 보면서 쉽게 이것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질문이 뭐냐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질문하죠?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성경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이 뭘 질문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 압축적으로 하는 질문.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요한은 이것만 딱 따서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을 하는데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이 질문이 뭐죠? 첫 번째 게 뭐죠? 질문을 따라서 대답을 해주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질문의 형식은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맞지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아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겠죠.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데 이 탁월한 질문을 오늘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가 지금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여기까지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내가 그렇게 아니? 그래?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밑으로 쭉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뜻이에요. 어디로부터요? 첫 번째 안다라는 것이 뭐였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어디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요 설교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그 많은 그 깊이를 알고 있어야 질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까? 그렇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3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안 읽었습니다만 성경을.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하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하는 방식은요, 3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정확하게 봤구나. 이게 아멘, 아멘이거든요. 우리는 아멘을 맨 뒤에 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쓰냐면 아멘을 앞에다 쓰세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 말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을 반복해서 쓰는 것인데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어디로부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지금 말씀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본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해도 돼요. 이 땅에 뭐 편안한 거 찾아서 만족해서 끝난다고 한다면,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사람은 뭐에 대한 거지? 하나님 나라가 알아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도 그 부분을 알고 싶었어요. 아는 것, 보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또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사모하시는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 만났어요. 제일 전에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감이 되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죠. 위로부터 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기를 예수님께서 must로 사용합니다. must. 예수님께서 must를 딱 2번 사용하시는데요. 우리를 향해서 2번 사용하시는데 그 2번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위로부터 나서야 된다라고 할 때 이 must를 여기서 쓰고요. 또 한 번은 어디서 쓰냐면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만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만 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뜻은 2가지 뜻이에요. 하나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born above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born again이라는 뜻이에요. 이 2가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born above, 위로부터 나야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27절에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얘기가 들려지면 내 영이 번쩍번쩍 정신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1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어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성경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를 딱 인쳐주셔요.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인쳐주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에 대한 인침이 있잖아요. 사람 숫자 이렇게 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인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치는 것은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참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정보를 말했을 때 거듭난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냐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귀한 정보가 왔을 때 내 입에서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만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기 축구회를 목사님들 조기 목회자 조기 축구회를 이렇게 섬기시는데 이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처음에는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뭐 전도사님들도 있고 뭐 큰 교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뭔가 이렇게 뭔가 더울 것 같고 뭐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잘 생각해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장교회 목사님들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아멘 하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의 정보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것을 비밀을 얘기해 줬을 때 뭐하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이 다들 받지 아니하는데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쳤다 이렇게 했어요. 도장 찍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3절에서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다르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하고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왜 다르게 얘기할까요?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4절 말씀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두 번째 못해. 두 번 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두 번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본 어게인 합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본 어부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어떻게 나아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까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르게 표현할까? 저는 이것이 그냥 같은 얘기인데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 번만 살펴보니까 왜 의도적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이것을 통하여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탁 뭔가 열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는데 2번 나아집니다. 2번. 어떻게 나아지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말씀. 히브리서 1장. 저쪽에 왜 안 켜졌나요? 텔레비전이? 누가 좀 거기 좀 텔레비전을 켜주시면 뒤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을 텐데.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한때 전사종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어요. 왜 또 낳으십니까? 원래 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왜 다시 아들로 또 낳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면 그것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었어요. 왜 인자로 다시 내려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다시 낳으셨냐? 그것이 바로 여기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어떻게 맏아들을 이끌어. 전에는 독생자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아들이에요? 이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는 한 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다른 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뭐예요? 그 아들의 맏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그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하메라치. 그것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야만 되는가? 제가 그 대답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15편에 보면 그 하늘과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담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왕권, 다스림의 왕권, 아담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다스림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두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한 그 아들로서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맏아들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나아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다시 왕권으로 나아진다. 왕권으로 나아지셔서 다시 위로부터 나아지셔서 위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왕권이에요. 두 번째는 뭐로 나아지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왜 거듭나셔서 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아져서 왜 하나님 나라로 왜 들어가는가 하는 그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왜 물과 성령으로 왜 거듭나져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많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저가 시험을 받되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첫 번째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2장서부터 계속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이렇게 거듭나지시는구나라는 것을 5장에서 보면 다시 나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또 한 번 나았다라는 얘기를 5장에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은 것은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셔서 상속권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으셨다고 한다. 두 번째 나으시는 것은 왜 나으시냐? 대제사장으로 나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2장, 3장, 4장을 제가 지금 스킵하고 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럼 5장에서 다시 나아지셨다라고 하는데 왜 대제사장으로 왜 다시 나아지시는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왜 대제사장으로 나아지시는가? 베드로 사도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나으셨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하시냐고 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아져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우리도 점점 물과 깨끗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거듭나지고 그리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성소 안으로 더 들어가게 돼요. 제사장의 사역은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역이거든요. 제사장이라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뭘 하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중보하시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만 전도사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다시 뭔가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80세가 되어졌을 때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희생을 드리게 하겠다 그랬어요. 희생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도우시면서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으로서, 모세는 그 집의 사안으로서 그 집을 세우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국적인 집을 지금 지어나가시는 아들로서 그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것을 지금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시나요? 중보로 섬기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면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이유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가 뭡니까? 예배의 순서는 물두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로 씻어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통해서 뭐예요? 회개를 합니다. 내죄입니다.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죄입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에 기독교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소를 X자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딱 나누면 그 중앙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두 번째 X자로 이렇게 딱 하면 그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성소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거냐면 법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사역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 대제사장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번제단과 이 법궤를 통해서 당신이 번제물이 되어주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 안을 법궤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나아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저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보다 해당이다. 섬김이에요. 섬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소가 위로부터 찢어지잖아요. 어디로부터 오냐? 어디부터 열려지냐? 위로부터 찢어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히브리서 6장 이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들어간다는 단어를 좀 주의하시면서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있다. 우리도 제사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배가 있으면 이 배가 닷을 딱 밑에다 두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세상은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이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그거 귀한 거 안다 이걸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다시 거듭나지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제가 이 히브리서를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10장 봅시다.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10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방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즉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과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땅에 위로부터 난 사람들도요. 나 그냥 하나님 알아. 하나님 계신 거 알아. 나 천국에 있는 거 알아.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심에 악한 양심에 여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제사장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뭐를 깨닫고요?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나아지는 것은 뭐냐면 악한 양심이 아니라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 이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길이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컬럼에다 썼습니다만은 어저께 만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검은 일을 했어요. 검은 일을. 인천에 있는 희망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분도 거기 사장도 장모님이시래요. 그분하고 같이 해갖고 검은 일을 했어요. 근데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까지 그냥 마음 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빚을 다 갚고 나면 뭔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그 빚을 다 갚고 나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그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려지는데 그 일을 그만두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막 밤에 벌떡벌떡 내가 그 일을 그만두면 어떡하지 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양심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성령께서 그 두렵고 막 떨리면서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들을 싹 사라지게 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져요. 양심이 하게 깨달아지면서 맑은 물로 씻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져요.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희망백화점에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까? 다 실이 나아지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 실이 나아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으신 것을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대제사장으로도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로 낳았다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왕권으로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다시 나으셨다. 오늘도요, 우리가 나아지는 것이 계속해서 나아져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양심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만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섬기는 직이에요. 1년에 한 번 섬기기 위해서 사례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지시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채울하시면서, 히브리서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우리를 채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도우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대제사장은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섬겨야 되는데, 한번 이 부분 보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 섬기는 거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하나님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는요, 그것을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 그 앞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꾸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굵곡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의 각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왕권을 회복했으니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라고 우리를 왕권을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섬깁니다, 섬기. 섬기지 않으면 세상만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섬겨야 들어가죠. 섬기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강팍해지는 것으로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말로 말씀하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예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을 몰라요. 어제도 보니까 예배당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교사로 섬기는 사람, 성가대로 섬기는 사람. 그런데 점점 섬기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섬겨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는 단단하신 분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장성해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교회가 패배주의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같이 비방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를 비방하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돼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제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 오면 그래도 예수님의 피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어지고 다시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희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믿음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예수님께서도 두 번 거듭나시면서 두 번 나으시면서 그렇게 섬기신 왕 같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섬겨나가고 이 땅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이 교회가 물론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모든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서 힘을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에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죠. 또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다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어떻게 오염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또다시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존전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자,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명으로 하나님 다시 세워